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여호야김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야김 왕의 왕주기 초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야김 주기 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동안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이전에도 미가 선지자, 나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버림받는 것과 또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동안의 경고에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제는 회개의 촉구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 열매를 동반하지 않을 때에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유다인들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고 또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목자들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들에 대해서 양떼를 돌봐야 되는 인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오늘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본문에서 전하는 예레미야의 설교에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1절에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기 와서 그래서 2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시는 말씀 설교에 대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유다 백성이 있게 된 근원,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된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라 자체가 없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구원해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이 있게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한 것, 거기에는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이어지고 이 말씀이 시작되어졌고 너희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 민족이 지금까지 있게 된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유다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며 거기에 대한 또한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유다 백성들의 근본은 말했듯이 유다 백성들의 주체 정체성에 대한 또한 말씀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나온 것,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먼저 말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희들이 계속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민족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와 그 나라와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희들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악행으로 각각 그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23년 동안 변함없이,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은 꾸준하게 보니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셨으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들으라고 하고 전하며 그렇게 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그리하면, 여기서 보면 그리하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앙에서 돌아오라. 그리하면이라는 하늘 말을 쓰면서 그리하면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하나님은 돌이키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어제 드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도시, 타락한 도시, 죄악이 극에 달한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런 심판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구원하리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사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내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말씀으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한다, 무섭게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엄중하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그대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다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의 말씀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말씀, 징계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동행하신 것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이제는 그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가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언제 그랬냐, 언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냐 그런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자기들의 삶의 주체이고 이스라엘의 주체인 것이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돌아오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시되거나 또 그 말씀을 없인 여기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회개에 대한 용서와 자비를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것은 제일 먼저 자각에 대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통해하는 자각, 죄를 깨닫게 되는 자각,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통해, 회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회개에 대한 용서와 자비는 과거의 죄까지도 도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다인들이 범죄를 중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신다면 유다인 중에서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는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그래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과거 이사야서 1장 8절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그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지나간 말씀에서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 초장, 풍요로운 초장, 넉넉한 초장,
환경에 넉넉한 풍요롭고 아름다운 초장에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말씀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말씀 앞에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세 번째로 보면 불순종하며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성막과 법궤를 모셔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가 됐던 곳이 실로입니다. 예배의 중심지가 됐다라는 것은 생활의 중심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법궤와 성막이 있는 곳, 그곳이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었고 생활의 중심이었고 예배드리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로도 이제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법궤가 빼앗기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나온 말씀이 또한 그 법궤를 빼앗겨 황폐된 것은 오히려 법궤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착각, 하나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이 떠난 그런 것은 그 실로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황폐하게 됐던 그런 것은 법궤를 가지고 있기 전에 모습만도 못한 것이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셨을 때에는 그와 같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초장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봤고, 환경을 바라봤고, 그들의 넉넉한 것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워져 있는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우상의 형상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고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 도움의 요청이 아무 소용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대로 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그들이 바라봤던 실로, 그들이 바라봤던
의지했던 그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 사람의 그 세력들, 힘들, 그것이 아무 것이 아닌 것처럼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의 삶으로, 고백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나의 영원한 도움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피하도록 피난처 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산성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나를 돕는 자, 나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오늘도 말씀에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환경에 먼저 눈이 들어왔고 세상 모든 문제 속에서 그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와 믿음이 없는 자처럼 먼저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됐고 하나님을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풍요로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말씀하시며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로서 저희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삶 공동체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소서.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영화 태아부부터 싱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평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과 환우들이 예배드리다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도록 오야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신 후에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를 아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다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징계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